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바 다스린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완전히 구원 얻게 하는 데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바울의 각오와 결단이 좀 보이죠? 느끼죠? 자, 계속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다를 자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거니와 그에서 상을 받도록 우리와 같이 다른지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감격적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오후에는 또 찬양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보좌 삼아 임하신 주께서 오후에도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명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9장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와 각오와 결단을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이미 유대교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바울은. 그러나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이미 벗어났지만 율법이 있는 자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는 내가 이방인하고 상관없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 자신을 그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을 향하여 가겠다는 그런 각오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바울이 해나갈 자기의 각오와 태도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오와 태도의 결단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27절에 결국에 결론이에요. 내가 이 사도로서 복음을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증거할 텐데 이것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이 결국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거죠. 마지막에 그 각오는 뭘까요? 자, 2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줄기차게 다름질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름질을 하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으나 나중에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실족해가지고 내가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의 뜨는 끈을 그는 죽을 때까지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거 아니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목숨을 바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구원을 향하여 자기가 목숨 바쳐 수고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나중에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복음 전파를 힘쓰겠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전파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복음 전파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나는 구원에서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각오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과 그 다음에 그의 사명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장로교가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될 사명을 이것을 내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나는 구원에서도 제외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회개도 빼버렸어요. 회개하라 천국 들어가는데 회개도 빼버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 하나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를 빼버렸어요. 종교개혁자가 가장 큰 실수는 회개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믿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얘기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다른 당상을 받아버렸으니까 내가 이게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사일인데 내가 와서 과일을 전시하고 음식을 만들고 무슨 장식을 하고 뭐 하는 것은 내가 상급을 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나 상급 안 받을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걸 왜 해? 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가 청소해? 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설거지하고 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남에게 이렇게 봉사해? 나는 뭐 배알이 없는 줄 알아? 안 할?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상급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구원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다가 하기 싫어서 안 하면 나는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그런 각오로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자세는 뭐냐? 구원관에 관하여 또는 우리의 상급에 관하여 바른 자세는 구원과 상급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급을 얻게 하는 행위를 못했다서 구원받고 못 받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그런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가 그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갈 뻔했잖아요. 완전 지옥생이에요 나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지금 이뤄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남들도 이 복음을 내가 전해주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는 지옥에 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급을 위해서 살지만 상급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자에게 몇 데나리온을 줘요? 네? 오전 6시부터 12시간 일에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노동자.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몇 데나리온을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상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일한 대로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자 내가 헌금을 낸다고 칩시다. 내가 부자예요. 그럼 내가 이런 10만 원 냈다고 칩시다. 나는 가난해요. 한 달에 10,000원 용돈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1,000원을 냈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낸 거예요? 교회에서 봤을 때는 10만 원이 더 많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것과 할 수 없는 데도 하는 거하고는 주님께서 판단 기준 자체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오후 5시까지 일터에 못 갔으니 얼마나 찌질이 못 났어요. 죄송합니다. 그 양반님한테. 얼마나 찌질이 못 났으면 아무도 그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거 데려가봤자 일감만 만들고 가지. 저거 와봤자 일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버려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선택받지 못한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남들은 선택하더라도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에 있는 일반 포도원 주인하고 하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게임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부려먹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지만 이 하나님은 부려먹기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 자기 포도원에 잘하고 일을 못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버림받은 데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 자식이는 뭘로 그러고 가야 될까?
할렐루야. 근데 만세전에 너는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너는 만세전으로 너는 지옥 가기로 예정했으니까 너는 어찌하든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어찌하든 가 지옥에 가고 이게 하나님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도 어때요? 오늘도 구원은 완성한 게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편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까지 12, 13, 14 빌립보서 3장 12, 13, 14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직 잡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죄 짓다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회개해서 천국 가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한편의 강도처럼. 네? 죄만 짓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자기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이런 거를 받아도 싸다. 그러나 당신은 죄가 없지 않냐. 그분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 천국 있는데 나도 들어가게 달라. 그걸 다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천국의 마지막에 꼬린 지점의 마지막에 그 순간에 그것은 회개야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데 먼저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먼저 이 천국이 어떻게 해서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친구는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알았어요. 그렇죠? 그 한편 강도는 마지막 오른편 강도라고 추정되는 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그걸 알았어.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먼저 아는 자들은 복이 무엇일까요? 괜히 먼저 알아가지고 오전 6시부터 나와가지고 오후 12시까지 오후 6시까지 12시간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것을 먼저 믿은 사람에게 복인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나중에 믿어서 회개만 하고 천국 가서 좋지. 내가 먼저 믿었다면 죽실랑 일하다 고생 싹 빠지게 하다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들어가면 그래도 칼빈주의가 생각하면 여기다 더 나쁜 생각해. 나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나 상관 안 받고 말지. 너나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먼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거 특별한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그냥 먼저 불을 받았으니까 그냥 12시간 그냥 죽실나게 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부름 받은 것은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먼저 부름 받은 것은 나중에 부름 받은 사람보다 먼저 부른 사람이 훨씬 더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중에 부름 받다가 깨닫지 못하면 그 순간에 지옥이 바로. 그럼 먼저 부름 받은 것은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지 알기 때문에 보다 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회개해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어요? 믿는 사람이. 전 세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이런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회개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먼저 믿는 것은 두 가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보다 더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가까워지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가 먼저 부름을 받아서 주 앞에 충성했으니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은 더 많겠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른편 강도 그 사람은 상급 없어요. 천국에 가면. 그럼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한 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죄는 짓고 싶고, 이 콘스탄틴 대제는요
자기의 그 첫 번째 부인이 일찍 죽었어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콘스탄티니는 자기의 둘째 부인을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다 익사시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첫 번째 난 자식이 29살 먹었는데 독사를 시켜서 죽였어요. 누가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 양반이 죄를 허벌나게 지었어요. 그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 세례를 받으면, 그들은 천주교는 뭐예요?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데 세례만 하는 거예요. 진짜 죄 사함이 아니고 회개해서 자비가 아니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 천국 간다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세례를 받고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언제 갑자기 자기를 누가 습격해가지고 확 죽여버리면, 세례 못 받고 죽으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다시 정부성사라서 성찬식을 먹고 죽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아.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요. 죽기 전. 어차피 죄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죄를 많이 짓고 나서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죄를 계속, 나중에 유세비우스가 그에게 세례를 줬다고 하는데, 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콘스탄틴 제제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세례만 받아 천국 갈 수 있을까? 부정적입니다. 생각. 가보진 않았지만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을 완성해냈으니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가는 수고, 최소한의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께 주신 믿음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 부인해버리면, IS 앞에서 부인해버리면 우리 지옥 가는데, 그 순간에. 그냥 우리는 끝까지 부인하지 말,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깨달았으면 당연히 그분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행함 있는 열매가 맺어질 때 내가 더 구원에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있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겠어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오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이 구원의 경륜을 알고 자기가 그 용도로 자기가 쓰임받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이 사명을 내가 구원을 이룰 것처럼 생각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고 상급이 바울에게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사명이든 무슨 사명이 다 있잖아요. 그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냐? 먼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가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잘못하다가 버림받는 것을 가장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불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방인들은 어마어마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장로들이 그렇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 아파하세요. 왜? 너는 내가 불러서 그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결국 네가 마지막에 가서 네가 변질이 되어서, 오늘날의 처분 뭐예요? 뭐 자리 하나 해먹겠다고, 이번에도 칼부림 난 것도 다른 거잖아요. 뭐 자리 해먹겠는데 그 비리를 알려준다고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찔러버린 거 아니에요. 뭔가 자리를 위해서. 목사가 그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리, 명예, 돈 여기에 팔려버리니. 처음에 그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로 회개하며 감사했을 거예요. 목사도 천천히 받을 때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써주셨습니까? 나는 버림받아야 마땅한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나에게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서 나를 이 종으로 쓰시나이까? 주여 내 몸 바쳐 주 앞에 충성하겠다. 그러고 써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정도 위치가 되니까 그걸 다 물 건너가고 자리 싸움에, 돈 싸움에, 명예 싸움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 그러나 못 먹거든요. 저도 나중에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날마다 나는 내 몸을 복종시키러 간다. 왜? 내가 선한 뜻으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 나를 일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내가 교만해지고 목빛하고 그냥 세상 것 잘못 추구하다가 내가 버림을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까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나를 먼저 불렀으니 내가 이 놀라운 비밀을 먼저. 오늘 제가 부자 나사로 비유했는데 부자는 단 사실도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 위에 내세가 있다는 거, 그 음부에 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는 거, 거기에서는 기도도 안 되고 청원도 안 된다는 거, 그걸 알고 있었냐고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만 잘 살면 된 줄 알고 거기 착각해서 죽을 때까지 날마다 호화호식 하며 연애를 즐기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병들어도 회개하면 천국 가는구나. 할렐루야. 거지로 살아도 천국 갈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가 거지로 산 것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거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조건 상태에 있었으나 믿음을 지켜 천국 갔다는 것이고, 이 부자는 하나님이 많이 지켜주고 최악의 좋은 조건을 가졌으나 결국에 그 조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독식하다가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으면 우리도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비리 집에 빠지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고, 네? 구원론, 잘못된 칼빈주의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지옥 갈 뻔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은 오늘도 이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도 내가 유대인 아니지만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바꿔주고, 나는 이방인 아니지만 이방인처럼 바꿔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이것을 이루는 것을 나의 구원과 똑같은 것으로 보겠다면서 달려가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만서 이것을 사명을 먼저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걸 통해서 훈련받고 또 넘어지지만 이걸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어차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배하는 특별한 은혜예요. 먼저 부른 것은. 그러니 내가 먼저 부름받은 얼마나 감사해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어떻게 심판하신가 볼까요? 예수 믿었다고 천국 보냈는지, 예? 예수 믿었다고 천국 보냈다고 했는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타국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이제 먼저 가는 거예요. 그의 종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각각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게 맡겨주고 떠났습니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적게 주냐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돈을 땅에다가 감춰두었어요. 오랜 후에. 주님은 언제 오세요? 곧 오시는데 언제 오세요? 오랜 후에. 그런데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다 몰랐다? 그때 알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안 오랜 후에. 왜? 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 예수님이 돌아왔어요. 그들과 결산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가지고 와서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남겨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 남겼다. 그랬더니 칭찬.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충성된, 먼저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맡김을 받았던 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구원을 이루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나는 행함은 안 하고 이거 해도 난 상금 안 받고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주인의 눈에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뭐 토기장이가 귀 있을 것이고 천이 있을 것이고 결정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이것을 맡겨줬는데 주님이 이걸 맡기는 그 순간에 과거에 나는 구원이 이미 작정됐다는 것이 벌써 나에게 느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뭐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겠네. 벌써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신 이 작정이 지금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졌으니 이 사역에 내가 충성하다가 가리라 이렇게 돼야지. 괜히 내가 먼저 인직받아서 그냥 썩받이 고생만 하다가 죽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늦게 부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먼저 부른 것은 충성하여 하늘의 상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크게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사실 증명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벌써 온 거예요. 어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귀가 있다고 다 알아듣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알아듣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 들어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은 회개해서 구원을 받겠지만 그 사람은 상급도 없어요. 그러나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거지만 그러나 먼저 부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하늘의 상급은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불렀지. 그걸 할 만하니까 불렀겠지요. 할 수 없으면 부르도 않겠지요. 그 사역적 예정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그를 불러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부름 받은 사람은 더 충성. 여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인데 두 달란트나 다섯 달 받은 사람은 더 충성해서 더 남겼더니 더 맡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줬다고 나는 이것밖에 안 줬다고 불평하다가 땅에 감춰줬다가 온 사람은 있는 거니 빼앗겨서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주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구원과 상급은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죽을 때 믿고 죽은 사람은 구원과 상급은 별개겠지만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통하여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더 많은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었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를 들어서 주시겠구나. 내가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데는 자격이 있구나. 먼저 선택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자기만 믿고 다른 사람 믿지 못하고 너는 개당이 이스라엘 백성 너는 쓰레기다 이렇게 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들을 뭐라고 자기들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명예, 돈 사두개인들은 돈 밝히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명예만 밝히지 그러다가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사명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돈을 위해서 살았으니 멸망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런 받은 특권을 내가 잘났다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가서 전화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야 되겠다. 뭘로 해요? 인터넷으로 해야 되겠다. 그냥 오늘도 찾아오잖아요. 참 진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거 이렇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당신 예수 믿으시면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믿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 구원에 확신이 없구만 장로가 돼가지고 이러니까 확신 안 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예? 확신을 못 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확신 아멘 구원과 상급은 별개가 아니며 먼저 부른 사람은 이 나의 사명을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보다 회개하셔야 되겠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나 이 사명을 맡은 자는 그만큼 그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들보다는 쓰실
뭔가 있으니까 그를 불러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자는 더 충성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심판이 달라요. 사명자의 심판은 더 엄합니다. 그걸 아세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왜? 목사에게 심판의 잣대를 대는 것과 평신도에게 심판의 잣대를 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평신도로 부름받은 걸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잣대가 틀려요. 저하고 여러분은 잣대가 틀려요. 모세는 일평생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주 앞에 죽기 살기로 충성했다가 나중에 이거 때리지 말았는데 반사가 한번 때렸다가 적각으로 가는데 못 들어가죠. 그 죽여버리잖아. 한 번 잘못 한 번. 그런데 요즘에는 목사들이 한 번 잘못이 아니라 버젓이 대놓고 잘못하는데 누가 목사 요즘에 성도들 목사 못 따라가게 생겼어요. 이제는 목사 따라갔다는 큰일 나요. 맨날 카메라나 남의 치마춤나 찍어야 되고 칼그림이나 해야 되고 말하고 그러면 원수는 그냥 원수 용서해 주라 했더니 원수 너 죽거나 이런데 목사를 못 따라가게 생겼어 지금요. 어쩌다 하나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를 엄하게 심판하는데 일반 평신도보다 못하는 목사가 되버렸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진짜 없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실 것이라는 거 있어요.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부른 거예요. 네, 그것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하고 이꼬르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받은 일에 나는 충성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높은 위치에 좋은 물질을 가져도 복음을 위해서 그걸 다 써야 되는 것이지 나만 독식하라고 준 것은 아니구나 생각하고 오늘도 저는 주 앞에 충성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시죠?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오를 결단하면서 마지막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니까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니까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으나 결국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먼저 부른 사람은 사명에 충실함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아버렸고 사명 감당 안 하면 상금 안 받는 것이고 받으면 조금 받게 이게 아니라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달려가는 것이 곧 구원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가면 상급도 훨씬 많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주 앞에 충성하는 상급하고요 평신도가 주 앞에서 충성해서 받는 상급 자체가 달라버립니다. 천국에 가서 나중에 가서 말할 거예요. 자체가 달라요. 방향이 다릅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할렐루야. 믿던 사람이 천국 들어간 것만 해도 이방 저 불쏘시개 같은 사람이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먼저 불렀으니 한 사람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내게 맡겨진 일이 내가 은사와 달랐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어떤 것을 위함인가 생각해서 충성하다가 우리가 주 앞에 서서 구원도 받고 상급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미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됐다는 암시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충성할 때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주신다고 하니
충성하다가 주 앞에 서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명자가 사명을 받았어도 그 사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사명자가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이루어집니다.